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수 샬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래 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천지인 만물의 세계 창조는 마지막 6번째로 창조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작품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룩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곧 아담과 화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화하를 창조해 놓고 너희들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 창조주가 붙여준 명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930세까지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자녀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선과 악에 구별된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가인이 그 제사로 인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말씀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계보에서는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또 그 자식의 이름이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130세에 아담의 나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이렇게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했는데 아담의 계보에 누가 기록됐을까요? 가인이 기록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벨
대신에 주어지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인 셋이라는 이름을 그 이름이 아담의 계보의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계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에녹 같은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으로 기록하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담의 계보를 찾으셔야 되고, 그 후에 또한 노아의 세 자녀 가운데 셈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양을 갖추고 형상을 닮은 자들을 아담의 계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거룩한 씨를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은 이미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속성, 또한 보이지 않는 속모습을 일으킬 때 일컬을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하면 신령한 성품,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성품 가운데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래 참는 성품이 있습니다. 인내의 성품, 오래 참음의 성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8가지에 대한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은 신성한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성품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함께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곧 다시 말하면 인내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인내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고 강조하시면서 나는 자비롭다, 그리고 은혜롭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오래 참는 성품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시 말하면 오래 너희들의 죄를 보고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인자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 속에 인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올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 회개해야 된다. 그동안 너희 예수를 보내기까지 나는 참고 있다. 너희들의 온갖 죄악을 나는 참고 기다려주고 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귀로 듣는 것은 속히 들어라.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도 참고 더디해라. 그리고 노하는 것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고 했지요. 그래서 노하기도 더디해라. 성질이 급해가지고서 함부로 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오래 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오늘날 더딘 것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예수가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니까 마음대로 즐기면서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오래 참고 있다. 내가 더딘 것은 더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나는 오늘도 인내함으로 나는 참고 있다라고 오래 참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순수한 글자 그대로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우리의 순수한 단어지. 오래 참음. 다른 말로 하면 인내, 같은 뜻이죠. 근데 영어도 단어가 다릅니다.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인내의 단어에서는 patie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을성 있다. 인내심이 강하다 할 때 patie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테스팅을 하실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달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슬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팅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된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는갑다. 인내하라고 하는갑다 하고 우리가 그 인내의 단어 앞에서 오늘 또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온전히 이루어야 하느냐?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팅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온전히 perfect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perfect, patience perfect.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퍼펙트하게 이루어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나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어떤 그러한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여러 어떤 판단과 비판이 나오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자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는 하루아침에 응답을 주시지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녀 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기도하는 사람도 오늘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오래 참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원한 맺힌 한 과부가 있어서 힘이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 보호만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주 그를 찾아가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판사의 집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찾아가서든가 자주 번거롭게 여자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어느 날 너무너무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멸시하는 재판관인데 자주 이 과부가 자기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다가 아이고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무너무 내가 번거로워서 저 여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8절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나 인자가 예수가 다시 오는 그때에 세상에서 네가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네가 그때까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그렇게 찾아서 오래 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말씀이에요. 오래 참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본문의 말씀을 살펴 주목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곧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그랬어요. 길이 참아라. 다른 말로 오래 참아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 오래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오래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이 뭘까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비가 와야 새싹이 납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그 시간까지 늦은 비까지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기다려야 비로소 가을 늦은 맞게 추수를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를 줘야 농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해야지. 아무리 농부가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씨를 심었다고 합시다. 거름을 줬다고 합시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면은 농부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뜻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이 농부도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추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좌우 치우치지 마라, 이탈하지 마라. 네가 주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반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 누구산 교회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해서 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느냐?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은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불평과 함께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상대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재림이 가까울수록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도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남을 대접해 주었으면은, 내가 남을 사랑해 주었으면은, 내가 남을 도와주었으면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줄 알고서 해야 되는데, 내가 대접한 사람인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면은 그것을 원망합니다. 오늘날 진정한 대접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해야지, 내가 그 상대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다시 대접을 안 해준다고 해서 원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접하는데도 원망 없이 해야 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도 절대로 원망하면 아니 된다.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심판을 면한다고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원망을 안 해야 네가 심판을 면제받을 수가 있다는 이 놀라우신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교회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강약교회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강약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곧 하나님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심판을 면제받으려면 원망하지 말래요. 광야교회 백성들은 항상 시험의 난관 앞에서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애굽에 있었으면 무엇도 먹었을 것인데, 애굽에 있었으면 비록 종살이였지만은 무엇도 먹고 좋았었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철학평가를 하면서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만나를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부딪히면 시험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말 때문에 40년간 광야 모래 사막 땅에서 진을 치고 살다가 하나님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마음에 든 온전한 원망 없던 온전한 인내를 퍼펙트했던 이 두 사람이 이끌고 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전혀 잊어버리고 딴 생각과 딴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달콤한 선지자들은 달콤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때로는 달콤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과감한 메시지도 아니 됩니다. 때로는 강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그런 강한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죄를 지적해 주니까 그들을 향해서 해결을 촉구하니까 선지자들을 누가 판겨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예언해놓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오래 참았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이 애언은, 이 말이지요. 이 애언은, 이 계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곧 그 결과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모든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메시아를 누가 예언했습니까? 모세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라. 자, 그 세월이 지나 이제 예수의 재림, 초림의 메시아를 바로 이 모세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나요? 자, 예수님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또 예언합니다. 그래서 700년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그 예언이 40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은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성품이신데 오래 참음이 내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못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오래 내가 못 참는다, 성질이 급하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네, 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못 참네, 판단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40의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40일, 40년. 자, 노아의 홍수 40주야에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그 후에 40일이 물이 빠지는 날이 또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뭡니까?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이 40의 숫자가 고통의 시간들. 40주야 비가 내리지. 또 물이 빠지기까지 40일을 기다려야 된다. 응?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요. 모세가 2번씩이나 40일 시내산에 하나님의 돌판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2번씩이나 올라가자 40일 금식. 고통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오래 참아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 40일 광야에서의 금식의 기도,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인내에 40일 먹지도 않은 인내의 한계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내셔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인내의 시간. 예수님이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오래 참는 인내의 시간 견뎌야만이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기록하는데 이 40일이라는 이 숫자 여러분 그냥 대충 여러분이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40일을 또한 부활하사 땅에 머무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다 버리고 간 그들 안식구 첫날 부활 첫날 제자들 다락방에서 만나주지요. 8회 후에 또 의심하는 도마 만나주지요. 세 번째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또 가서 만나주지요. 40일 동안 한 예수님은 오래 제자들을 참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성경에서 깨달았어요. 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에 머무셨느냐? 다시 재교육을 시키시면서 참아주신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40년 광야교회 40년이라는 광야 이 시간은 그들의 회개를 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기다려줬어요. 모세도 120년을 인생을 3등분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또한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인내의 자기 처가 사이에 40년 광야 교회의 마지막 40년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인내의 고통의 시간표 오래 참는 이 40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마지막에 오래 참음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 옷을 입어라.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참아내지 못하고 이탈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온갖 비판과 조롱의 말, 원망의 말, 비판의 말, 판단하는 말, 불신의 말, 의심하는 말, 오래 참지 못한 옷을 아직 걸쳐 입지 못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믿으셔야 되고 성경에 가르치는 지식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내 인간적인 모든 상식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대. 오래 참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복일까요? 세상의 복의 판단은 건강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도 전부 마음의 성품에 대한 복을 말합니다. 팔복이.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성품의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전부 성품의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니, 자,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 교회와 함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튀쳐나가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욥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갔지만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마지막에는 주었다. 오래 참으니까. 근데 욥기를 보면 욥이 도대체 욥기 42장에 갑절을 받았다는데 얼마나 참았는가가 기록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유일하게 욥이 인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인내해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전승에 보니까 욥이 30년을 인내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욥이 30년. 그래서 갑절을 받았다. 30년. 그 환난을 당하고 나서 3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인내한 욥에게 3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참았더니만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인내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도 오래 참으셨으므로 마지막 남은 시간 오래 참아서 우리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으로 온천한 만국에 전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하였다가 칭찬받는 우리 누구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